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무엇일까요? 류시와 시인이 하늘로 떠난 호수 여행이라는 책에서 리시케시 강가에서 한 고행자와 나눴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행자는 남인도 트리반두름에서 왔는데 리시케시까지 오는데 기차를 타고 100시간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오셨어요? 놀라면서 묻자 그 고행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주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객관적이고 정보적인 머리의 지식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가슴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을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주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잘하는도다 라는 단어가 가운데 있는데요, 이 단어 긍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인가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3살짜리 딸 아이가 희소병에 걸린 한 아버지가 국토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광화문까지 걷는데 이 아빠가 누구냐면 충북 옥산면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전요셉 목사님입니다. 딸은 3살, 아빠는 33살. 그런데 이 딸 사랑이는 뒷센근 이영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근육이 서서히 퇴화해서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폐 근육이 퇴화해가지고 숨 쉴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3살짜리 딸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 아이가 몸이 굳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병에 걸릴 확률이 5천만 분의 1이래요. 그런 병을 딸이 걸린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약값이 46억 원이라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 하는 아빠가 46억 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가 걷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켜가지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 브이로그 하면서 걷는 거예요. 계속 걷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저는 딸을 위해서 걷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40km 24일 동안은 걷습니다. 주일엔 예배해야 되니까 가서 예배하고 오고 다른 날은 걷는 거예요. 40km씩 매일매일 걷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에 우리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팻말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모습들이 지난 주간 화제였습니다. 아빠를 걷게 하는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빠가 매일 딸에게 입을 맞추면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슬프지 않거나 괴롭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세상에 와주고 아빠의 딸이 되줘서 감사하고 행복해.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아빠가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아빠는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아빠는 딸을 그렇게 만났고 딸은 아빠를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만남이 정말로 소중하고 참된 만남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남의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나도 아빠를 사랑한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수반되지 않은 만남은 오히려 그 무지가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은 가슴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믿었어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지식은 너무나 다른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 백성의 삶은 모양은 있지만 그 실체가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기능도 할 수 없는 껍데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의 반듯한 삶과 내용이 있는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것이 건강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성장을 멈추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종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깨달았니? 깨닫지 못했니? 깨달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비유를 많이 드셨잖아요. 한 번은 그물의 비유를 드십니다. 천국은 마치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이 그물이 꽉 차면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당겨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분류하는데 좋은 고기들은 가져가기 위해서 가방 안에 좋은 통 안에 담고 나쁜 고기들은 내다가 버리느니라. 얘들아, 이거 이해되니?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인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 있는 악인들을 골라낼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들이 그 악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물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삶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만남과 깊이와 성숙을 다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길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 부둥켜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걸어가시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손을 댄 즉시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고 자기 자신도 몸에서 병이 떠나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길을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묻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에워싸고 당신을 에워싸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걸어가는데 누가 만졌냐고 물으십니까? 예수님께 핀잔합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며 지금까지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지식이 내 가슴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얻게 된 선물이 있습니다.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병 고침에 대한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이 분리돼 버리면 그런 믿음으로는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탕자는 어떻게 그 돼지우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었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만들었죠?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가 생각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것이 저주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면 언제라도 일어나서 나를 맞아주실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속에 보였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이런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그의 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된 이 아들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막아도 확실히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갈 수 없죠. 알았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 품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만족합니다. 아버지로 충분합니다. 아버지만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모든 징계 가운데서 살리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농사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예요. 이른 비, 그러니까 봄비를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내리는 겨울비예요. 이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곡물의 수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이 촉촉하게 돼서 부드러워지면 땅에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잘 받아들입니다. 또 때를 따라 늦은 비가 내려야만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충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하나님의 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의 사랑은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구름 같고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쉬 없어지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다 생각하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사랑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심판의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알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길은 무엇입니까? 폭력과 살인과 사악과 가증과 음행과 위선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J.I.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만 위대한 능력, 위대한 생각, 위대한 담력, 위대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인격적 지식이 우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이것은 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관계와 지식이 연결되는 것이죠. 우유와 컵처럼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철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선교사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 댁에는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생명을 걸고라도 지킨다. 두 번째, 학교 안 가는 날은 새벽 기도를 간다. 세 번째, 한 번 매를 들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 그래서 어머니는 웬만하면 매를 드시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를 들면 어떻게 하실까요? 때리는데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두 가지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참는지 어머니가 웬만하면 회차리 안 잡으려고 애쓰고 참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회초리를 드십니다. 언제까지 때리실까요? 부러질 때까지? 아니요,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이게 선교사님이 엄마의 모습 속에서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간혹 이모들에게 회초리 좀 가져와라 그러면은 조카가 맞을 거를 알면 회초리를 얇은 거 갖고 와야 돼요, 굵은 거 갖고 와야 돼요?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회초리는 왜?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회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꺼운 회초리 언제까지 때려야 될까요? 부러질 때까지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의 다리가 터져도 그게 안 부러질 것 같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냐면 한 대는 아들 다리를 때리고 바닥을 계속 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바닥을 계속 치는 겁니다. 한 대 치면 몇 번을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결국 자기 손으로 회초리를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와 같으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로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때릴 수 없어서 자신을 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못 박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약속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를 때릴 수 없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똑바로 알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힘을 얻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겨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을 마주 바라보면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에 주님의 인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